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또 손을 뻗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 아침 또 우리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저께 저희는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짖고 또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는 우리에게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들으셨음을 또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드려야 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시인은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했으며 또 어떠한 힘든 일들 또 어떠한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되었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한 인물이 사실 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한 인물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또 밤에 정말 씨름하면서, 제가 씨름이란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딱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또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24절부터 28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또 용서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또 확신하기 전까지는 가게 하지 않는, 그 손을 놓지 않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야곱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도 환난 날에 많은 그런 힘든 환난 날들이 있었겠죠. 그때 밤에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손을 드는 걸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손을 쭉 뻗어요. 그렇죠?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달라고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하는 이 표현을요, 이 여러 영문 그 성경 번역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들을 여러 성경들이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이 번역들은 말 그대로 그냥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주이시 바이블이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또 탈금 시편 이런 성경들에 보면은 내 눈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손을 밤새도록 들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My eye ran with tears and not stop.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받는 환난 때문에 또 그렇겠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 눈이 밤새도록 흐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눈물이 흐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밤에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통증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그 책들에 보면은 상처와 아픔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 번역들과 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저자는 그가 당한 그 환난 날에 주를 찾는 가운데 밤에는 정말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것이 나의 상처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예인 시인의 그 여러 시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드릴 것은 상처뿐이어도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사실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의 마음 가운데 더 애절하게 만드는 것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사실 여러분 위로 뭐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밤새도록 하나님이 전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먼저 가까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였어요. 제가 다시 찾아서 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액티브한 주체는 바로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사,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생애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지만 야곱은 정작 그 마음에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까지는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 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그 생애와 또 그의 모든 삶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까 저희가 32장에 있는 말씀이었고 37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채색옷 이야기가 더불어. 그런데 37장 35절에 보면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모든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의 그 11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이때 누구만 없었어요? 요셉만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전후로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이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짐승이 말이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여기 33절에 보면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정령 찢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비는 요셉이 정말 그렇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슬픈 것이에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렇죠? 채색 옷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위로를 했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죠? 그 아들 곁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아비는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은 무슨 경험을 했었다고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로를 거절했어요. 제발 좀 나로 이제 가게 해라. 아닙니다. 날 축복해 주세요. 결정적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야곱이 또 자기의 자녀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또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찾진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 라헬도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은 또 누구예요? 야곱의 또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아들을 잃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보셨던 그 하나님만이 그 자식을 잃은 자, 또 자식이 없는 자, 그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77편 15절에 보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면서 똑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또 손을 뻗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태도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리만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음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신음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 밤의 경험을 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아픔을 호소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이시여 굽어 살펴보시고 또 주께서 뜻하시는 그런 방법과 또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오늘 하루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또 힘있게 건강하게 능력 있는 그러한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